여호수아 8장 2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 산 앞에 절반을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외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리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성을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시작을 성공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규모면에서 훨씬 적은 아이성에서는 실패를 합니다. 그 이유는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여리고성의 성공, 아이성의 실패, 한 번은 성공하고 한 번은 실패를 했는데 이것이 향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개인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수가 많은데 그 중에 한 명이 잘못을 하게 되면 공동체 전체의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보았듯이 아간을 통해서 개인의 문제가 공동체에 어떤 피해를 입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줬고 그리고 그 일탈을 한 사람이 어떤 결과를 갖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향후 가나안 정복 전쟁에 분명한 경계를 삼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방법으로 아이성을 점령합니다. 여러분 26절에 보시면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이냐? 앞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리켜라. 그러면 아이성을 넘겨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여호수아가 순종했는데 언제까지 순종했다는 거예요? 성이 함락될 때까지 끝까지 순종했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앞서 모세의 때에 아말렉과 전투할 때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나가서 전투를 벌였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대동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였죠.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그런 형국이 생겼어요. 그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받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완전히 승리를 했다는 거죠. 아이성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앞서 아말렉의 전투에서 모세와 자신이 감당했던 것을 이번 아이성에서는 어떻게 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홀로 감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나가서 행동하고 싸웠어요. 나가서 싸운 것만이 아니라 또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는데 기독교인들의 행동 방식이 여호수아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느냐 안 보이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기적인 기도 생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왜 합니까? 주님의 마음을 내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도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여호수아와 같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힘써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평생 살아가야 되는 신앙의 삶입니다. 여리고 성에서도, 그리고 이번에 아이성 전투에서도 그곳 주민들을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진멸하고 성을 무너뜨리고 불을 지르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좀 불편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굳이 사람을 죽여야 되느냐? 그들을 종으로 삼을 수도 있고 성을 불지르고 무너뜨리지 않고 거기를 잘 활용하면 좋을 텐데 하는 마음이 생기죠. 왜 이렇게까지 할까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당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방식으로 하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새롭게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과 함께 어울려 살다 보면 그들과 혼합되는 것을 싫어하는 거죠. 그러므로 뭐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진멸하게 명하시는 거예요. 이제 아이성 전투를 마치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을 쌓습니다. 쉽게 말하면 은혜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감사하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 예배의 방식을 보면 자기들 좋은 대로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31절 말씀에 보면 제단을 쌓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준을 따라 쌓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제단을 쌓을 때는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쌓으라 그랬는데 자연석으로 제단을 준비하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인위적으로 사람이 다듬는 방식은 가나안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듬지 않으니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 손상되지 않은 완전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고 부모님에게 효도를 한다거나 다른 사람을 대하는 어떤 방식이 있을 때 내가 좋은 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고 효도를 하는 것도 내 방식이 아니라 효도를 받으시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고 진정한 효도가 되겠죠.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이 두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 나의 방식이 있어요. 근데 그 방식이 우선이 아니라 뭐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셔서 그것을 기록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찾아보고 참조해서 그 뜻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에발산에서 쌓은 제단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번제가 무엇입니까?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지금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지만 아이성의 전투에서도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잖아요. 매복해라, 이렇게 해라. 하나님께서 마치 전략가처럼 모든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번제의 의미는 뭐냐? 이제는 인간적인 마음 품지 않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전적인 헌신의 생활을 하겠습니다. 그 결단하는 예배가 뭘로 표현되는 거예요? 번제로, 온전하게 제물을 태워드리는 번제로 소개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 화목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의 화목이 아니라 누구와의 화목입니까? 승리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과의 화목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사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기고 지는 것은 누구 손에 달려있느냐? 자기들의 열심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의 이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먼저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평화가 이루어지고 샬롬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샬롬이 어떻게 되느냐?
공동체의 형성이 되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어떻게 합니까? 제단으로 삼았던 돌에다가 율법을 기록하는 거죠. 뭐 율법의 말씀을 다 기록한 건 아니고 쉐마의 말씀 정도 기록했겠죠.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율법에 기록된 축복의 말씀 그리고 저주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여러분, 축복의 말씀은 왜 낭독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희들 앞에 축복으로 준비된 말씀이다. 이 말씀이 너의 말씀이 되도록 하라는 것이죠. 저주의 말씀은 뭐겠습니까? 이런 경계의 말씀이 있다. 이런 저주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너희들 경계하라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이성 전투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러면 앞서서 한두 번의 실패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승리를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승리에 도취되겠죠. 야, 우리가 이겼다라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쁨의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리고 성과 아이성의 전투를 통해서 승리의 조건은 두 개의 단어로 정리가 되잖아요. 거룩 그리고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돌에다가 율법을 기록하고 또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심산과 에발산 반으로 나누어서 세워놓고 율법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여러분, 율법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뭐겠습니까?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의 내용은 다릅니까? 복음도 마찬가지야.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죠. 또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 성경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압축해보면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뭐 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실천적인 삶의 내용을 살을 붙여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의 삶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 받았어요. 그거는 끝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뭡니까? 거기로부터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되는 거죠. 세례 받는 게 뭡니까? 요단강 건너온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있고 아이성이 있고 우리가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이 있는 거죠. 그거는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오늘 내가 예수 믿은 이후로의 나의 삶은 예수 믿기 전의 삶과 동일한 삶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을 이루는 그 내용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일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년부터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해왔어야 되고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내야 되는 우리의 과제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도 듣는 것이고 또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한 날도 요단강을 건너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심을 알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습관처럼 반복해서 짓는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죄의 유혹을 받고 죄의 자리에 설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삶을 거룩함으로 채워가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풍랑이는 세상에서 항해하는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고 죄악을 이길 능력을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비롯하여 환난 질고의 문제를 안고 있는 성도들을 도우시사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주님을 이 새벽에도 경험하게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